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6절 읽으면 여러분 9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만일 이름 있는 화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림 하나 대충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그리는 그 작품을 어떻게 대충 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아주 이름 있는 탁월한 작사, 작곡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노래 한 곡 대충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그 노래를 어떻게 대충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충 좀 편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대충 적당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충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사모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대충 적당하게 마무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집, 그렇다면 살아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시게 됐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정도는 장판을 새로 깔고 도배를 새로 하고 그리고 낡은 가전제품 대신에 좀 새로운 가전제품을 들어 놓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 집을 부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짓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 짓는데 그것 역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집이 아니라 왕궁을,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왕궁,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니까 말이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나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나라고 하는 집 안에 현관문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집에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작일 뿐인 것이죠. 그 시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집에 들어오셔 가지고 오두막 같은 나를 궁전 같은 나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 진행 상황은 여러분 각 개인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집을 부수시고 계신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새로운 골조가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인테리어가 시작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완성은 뭘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은 어쩌면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정도면 우리 하나님을 이 정도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은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의 크기는 오두막 정도의 크기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크기는 궁전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궁전 크기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즉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크냐, 커가느냐, 자라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만큼 자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정도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중요한 기도라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더 큰 사랑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필수적인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애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애굽이 더 좋았는데 하는 얘기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그건 참 더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먹는 음식은 너무 형편없다. 여기서 먹는 음식보다 애굽에서 먹는 음식이 훨씬 더 좋았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다 볼 수 있었다면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큰 애굽을 달라는 것이죠. 더 큰 애굽. 여기보다 더 편한 잠자리를 주시고, 여기보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보다 더 좋은 잠자리, 더 큰 재물, 그리고 더 좋은 음식 달라고 하는 거,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더 큰 애굽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 역시도 더 큰 애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어 나가시기 위해서 설계하셨던 설계도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에 따르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협력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더 큰 애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세상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큰 성공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지금 잘 믿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큰 재물을 주십시오. 더 나은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아닌지요. 그런 것 아니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 아니면 뭘 기도하겠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보다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보다 더 좋아야 되죠. 근데 애굽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좋았던 것 그 내용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가나안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더 나아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크기만큼 자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애굽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더 큰 애굽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어려울 수 있냐고, 힘들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거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지금 자라가게 하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랑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은 사랑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총명은 그 지식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게 총명입니다.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의학 지식을 공부하죠. 그리고 선배가 수술하는 걸 봅니다. 그걸 통해 지식을 쌓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수술을 하잖아요. 이게 총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 같이 있으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대로 하죠. 그러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간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지식이 생긴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총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그 안에 가봤더니 그 안에 너무너무 보기 좋은, 갖고 싶은 물건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명품, 수백만 원 하는 버버리 코트 한 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버바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골드바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떠올라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것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도 떠올라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 총명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서 그에게 총명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총명을 쌓아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사건, 그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분량만큼 사랑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오늘 일어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오늘의 분량만큼 사랑이 자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게 되고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자라가게 되고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나은 안목이 생긴다는 말이죠. 인생과 세상을 향한 더 나은 안목이 생기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더 나은 인격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인격도 자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자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미우면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는 마음속에 계속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미워하는 감정, 싫은 감정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다 토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미운 것은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직 덜 자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만간 자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원이라면, 수목원이라고 한다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말이죠, 그 열매는 굉장히 잘 자랐고 잘 익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참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아요. 근데 어떤 나무의 열매는 아직 덜 자랐어요. 익질 않았어요. 풋과일이에요. 그러면 그 풋과일을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되죠. 미운 감정, 싫은 감정 다 얘기하는 거,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 미련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싫은 감정,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그거 다 그냥 다 쏟아내고 나는 솔직하고 뒤끝 없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숨기십시오. 떫은 감 내놓으면 됩니까? 홍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 떫은 감이 반드시 홍시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숨기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자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알기 위한 공부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총명이 쌓이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자라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벽처럼 생겨서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훌쩍 자라서 그걸 무너뜨릴 필요가 없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해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한 열매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의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더 자라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애굽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대와 확신과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성하실 그 사랑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을 위한 것이었는데도 그들의 시선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 역시도 세상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큰 성공, 더 나은 건강, 더 높은 지위를 구하는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사랑의 크기까지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희가 원한 것이 더 큰 애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큰 성공, 더 나은 건강, 더 높은 지위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하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여 인생과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